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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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 뒤에 계속 그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다.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먼저 겁을 먹으면 이게 잘 안 읽혀져요. 먼저 겁을 먹으면.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이게 차근차근 보면은 아주 친절하게 뒤에 설명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았죠? 이 땅의 지상교회 7교회를 보았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교회에 전하는 교회 사자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또 환상을 통해서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현재의 교회다. 우리가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감당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떤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의 각각의 그 면이 있는 것들을 7개 면으로 해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초대교회 그 다음에 속사도교회 그 다음에 사도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중세교회 그다음 근대교회 이렇게 걸 7개로 나눠서 또 우리한테 보였다. 뭐 어찌됐건 모든 지상의 교회를 대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합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지상의 교회에서 하늘의 교회, 하늘의 예배를 이제 보게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한 그곳의 성도를 보며 또 그곳에 드리는 완전한 예배, 천상 예배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의 특징은요, 뭐가 있냐면 내가 보매 이런 뜻이에요. 요한 사도가 항상 내가 보매 이런 것들이 있더라. 또 내가 보네, 또 내가 보매.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보매, 또 내가 보매가 매 장마다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지라.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시다. 보이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보임도 될 것이고 눈으로 보는 것도 되고 그러나 요한은 지금 실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이라고 했지만 환상은 꿈과 비몽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오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다 써보내라. 환상 중에 본 거를 어떻게 써서? 아닙니다. 눈으로 정확하게 본 거예요. 자, 요한은 어때요? 보아야 했어요. 그 본 것을 교회에게 전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교회를 대표를 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보고 이 계시록을 적어서 모든 교회에게,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자, 오늘 제목을 못 봤네요. 오늘 제목은 천상의 교회 완성된 예배라는 거였어요.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4장 1절에 뭐가 나와요? 내가 보니, 말씀에서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들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요한 사도에 대한 휴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휴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휴거라는 얘기는 디모데 후서에 나와요. 우리가 찬양한 거가 지금 디모데 후서 얘기입니다. 나팔 불 때 우리가 죽은 자가 먼저, 그 다음에 우리들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거기에 휴거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휴거라는 거는 어떤 문학 작가, 이런 신학 작가 중에 문학 작가가 그 휴거라는 얘기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휴거가 나오기 시작해요. 사실 성경에 휴거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천상 예배를 보기 위해서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런 추상적으로, 아, 우리도 다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겠구나 라는 것을 휴거로 이렇게 하는데, 이 계시록 그러면 괜히 휴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꼭 그것은 아니다. 휴거는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휴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환상적인, 현상적인 거에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새 창조로 이뤄서 완전한 창조로 이루신다. 우리는 그곳에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일 후에라는 그 시제가 나와요. 시간이 나오고, 이 일이란 뭐예요? 첫 번째 환상 이후에 라는 뜻이죠. 그 7교회에게 전하는 모든 환상을 그는 보았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보니로 또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있었어요? 내가 보니 뭐가 있습니까? 자, 열린 문.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열린 문. 그죠? 자, 3장 7절 8절 보면은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라. 진실하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뭘 둔다고 그래요? 열린 문을 둔다. 빌라델비아는 책망받지 않은 교회였죠. 그죠? 책망받지 않은 거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 너희 칭찬하는 그 교회 앞에 무슨 문을 둔다고 그래요? 열린 문. 열린 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낮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아직 있다. 복음의 이 시간 중이다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은 뭐야? 생명의 문이다. 그러나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닫히면 더 이상 일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되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자체 내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세상에서는 이제 닫혀있는 문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끝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린 문을 열 자가 없다.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아니,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보면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요, 잘못을 하거나 뭘 해도 그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열려있어요.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열려있으면
구원대로 열려 있으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닫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혼자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는 뭐예요? 늘 폐쇄되어 있어요. 외로워요. 소통이 없어요. 그는 용서하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않아요. 고여 있어요. 썩은 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려 있다라는 것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요한은 보았어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듣습니다. 들어요. 자, 보면은 요 다음 거에 이제 나오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처음 들은 소리,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런 소리가 있어요. 내가 처음 들었던 음성인데 그것이 다시 나팔 소리였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게 들렸다 라고 계시록 1장에 나와요. 바로 그 소리, 처음 들었던 그 소리를 다시 똑같이 듣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첫 환상이 시작되길 때 들었던 그 소리를 이제 두 번째 환상에서도 동일하게 그 소리를 듣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는 지금 누구예요? 두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어? 소리가 다르면 다른 사람이에요. 한 사람에게 듣는 거예요. 동일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자, 나팔 소리라는 게 되게 뭡니까? 되게 큰 소리를 나팔 소리라고 해요. 야, 너 화통살만 먹었냐? 나팔 트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팔 소리라는 것은 큰 소리예요.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는 몰래 몇 명만 가서 속닥속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열려있는 문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나팔 소리라는 건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숨겨지거나 감춰지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그분의 그 크신 분의 음성은 우레소리와 같고 천둥소리와 같고 온 천지가 울리는 소리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냐? 바로 올라오라 하는 이야기였어요. 땅에 있는 요한을 하나님은 올리고 계십니다. 요한은 이제 뭘 보게 돼요? 하늘에 있는 천상 예배, 천상 하늘의 교회를 이제 보게 됩니다. 2절 보면,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지금 보고 있어요. 올라갔더니 보좌가 있고, 보좌라는 건 뭡니까? 의자 같은 것들이 쫙 설펴 있는데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그 보좌들 위에 앉으신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알았어요? 자, 오라 하는 소리에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런 데 성령 안에서 인푸니마티 올라갑니다. 성령의 충만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이끄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지금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천상 예배를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하늘에는 이미 완성된 성도. 성도는 누구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성도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의 시간에 이후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구애됨이 없는 역사의 주관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만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완성된 내가 천상 예배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바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렇게 다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나중에 어때? 나 이미 거기에 간다. 자, 하늘에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으신 이가 있었다. 소환이가 지금 하나님이다 그랬죠. 성경의 앉으심은요, 임재 그리고 권위를 나타냅니다. 산상수훈할 때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저는 어때요? 말할 때 이렇게 일어서서 얘기하죠. 히브리 랍브리들은
의자를 놓고 가르칠 땐 일부러 안 씁니다. 그게 바로 권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항상 앉아서 가르쳐요.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하냐?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라고 그래요?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은. 우리 보석 얘기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내가 갔더니 거기는 사파이어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좋은 것을 땅에 있는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싶어. 너무 좋은 거를, 너무 값진 것을 설명하고 싶어. 뭘로 설명해야 돼? 보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게 하늘에 너무 좋아. 근데 얘네들한테 그걸 얘기하면 몰라. 내가 하늘에 그 널널널이 있자. 그러면 널널널이 뭐야? 이러잖아. 하늘에 빛이가 깔렸어. 그럼 와 좋은 데구나. 이렇게 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걸로 해요. 그래서 제사장에는요 그 보석들 12개가 박혀 있어요. 그건 뭐를 뜻하냐면 12지파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 12이라는 것,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이 교회는 보석과 같이 귀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한테 가장 소중한 건 뭐냐? 성도예요. 우리예요. 우리 별걸 일 없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왜 은혜를 못 받는 줄 아세요? 나를 너무 잘 알아서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농담으로 들어버려요. 하나님, 아까 천상에서 우리 완성됐다고 그랬잖아요. 에이, 그냥 그렇겠지 뭐. 성경이니까. 난 아직 살아봐야 돼. 감동이 없어요. 나는 분명히 아닌 걸 알아. 나는 내가 나를 잘 알아. 그런데 내가 나를 인정 못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다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겠다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용서 안 해요. 내가 나를 하찮게 본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구원해줬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나한테 안 들어와. 그 은혜가 그냥 옆집 또리 얘기하는 것 같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나는 또 따로 뭔가 다루는 게 있겠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 성령 안에서 실제로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 느끼고 있는 거, 들리고 있는 것을 내 거로 한번 자꾸 바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신앙은 제 신앙이 되고요. 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제 믿음이 돼요. 구원은 내 믿음이 아니라 저 사람들 구원이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매사에 뭐든지 나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해도 내 찬양을 듣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기도해도 내 기도 듣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선포를 할 때도 나한테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묻히지 않으면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 성경은 그냥 좋은 소리 하는 덕담하는 소리야. 성경에서 나는 보석은 아주 존귀한,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표시하는데 뭘 표시하느냐? 보석으로 표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귀한, 거룩하신 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홍보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대교회 봤잖아요. 그죠? 사대교회 보면 거기가 그 붉은 보석을 캐는 동네예요. 그 붉은 보석인 홍보석의 그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진노, 심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적, 하나님의 심판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보면은 그 여기 나오는 뭐라고 하나 벼곡 같은 거는 청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중에 이제 무지개의 녹보석이라는 것은 은혜와 자비,
이런 것들을 그 보석 안에 뜻의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 지금 상징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자, 앞에 거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뭐 하나가 있느냐? 지금 뒤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보좌에 뭐가 둘려 있어요? 뭐가 둘려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그 반원을 그리면서 무지개. 자, 무지개하면 무슨 생각나요? 무지개하면 무슨 생각? 빨리. 예쁘다. 그거보다 성경적으로. 약속, 언약. 뭐의 언약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비온 뒤에 이렇게 무지개를 걸어서 항상 내가 이것을 기억하겠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무지개가 뒤에 딱 걸려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정말 피조물인 인간하고 약속을 했지만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당신이 그걸 무지개를 등에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아예 달고 다니시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한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내일 너 심판해서 죽일 거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믿어? 뭘 믿고 우리가 버틸 거예요? 못 버텨.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미래도 항상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어때? 내가 너를 사랑해. 또 미워하기도 하잖아. 싫어지기도 하잖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게 돼요. 자,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는데 보석이 나왔고 무지개가 나왔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보좌들이 나옵니다.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죠? 또 보좌에 둘려 뭐가 있습니까? 24 보좌들이 그 보좌를 둘러서 보좌가 위에 있는데 그 보좌 밑에 딱 둘러서 24개의 보좌가 있다 이거예요. 24개의 보좌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유대 24 장로를 얘기한다. 유대 12지파를 얘기한다. 다 그러는데 그래도 많이 정결된 것은 뭐냐? 12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 제자를 더한 것.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24라고 해요. 그럼 24 지금 장로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로 24 하늘 장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감동이 없죠. 에이, 나는 하기 거기까지는 아니야. 뭐 장로하면 또 괜히 돈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도 참 답답한 거는 우리가 감동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엄청난 거를 우리에게 지금 선물로 이렇게 하늘에서 지금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축복의 메시지가. 요한이 올라갔더니 내가 거기 장로로 있는 거야. 하나님 바로 앞에서.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본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 왜? 빛 앞에 어둠은 죽는 거예요. 진리 앞에 거짓은 죽는 거예요. 참 앞에 사형당하는 거예요. 생명 앞에 죽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24 장로는 누구냐?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 이기는 자. 우리가 항상 성경 뒤에 앞에 볼 때 교회 앞에 이기는 자 나왔죠. 근데 이기는 자, 우리는 이겨야 돼요. 우리는 고난 당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겼어.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나 너희는 고난을 당할 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세상이 너희에게 원수될 것이다. 조롱할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기는 자예요.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견디고 힘들고 어려운 거 세상에 미움을 받아서 그걸 버티고 이길 수는 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못 이겨요. 우리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단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김과 우리의 버팀과 우리의 그 고난과 우리의 그 성도의 선한 싸움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씁니까? 옷을 입고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 나중에 계시록 뒤에 보면은 뭘로 빨았다고 그래요? 어린 양의 피로 빨은 흰 옷이라고.
어린 양의 피는 뭐였습니까? 패배였습니까? 승리였습니까? 승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은 무슨 뭐라 그랬죠? 승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림의 흰돌과 검은 돌, 흰색은 승리다. 승리의 흰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고 예수님의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쓴 우리들이라.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에 눈물이 줄 흘러야 됩니다. 이런 거에 우리는 내가 엎드려야 됩니다. 주여, 내가 누구냐? 내가 과연 무엇이 간데 주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내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시고 그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내가 과연 누군데? 하나님, 그 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어찌 나에게 씌우십니까? 당신의 그 붉은 피로 어찌 나를 씻기십니까? 주님이 나보고 지옥 가 그래도 당연하죠. 그러고 저는 가야 되는데, 아니 말 안 해도 가야 되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서 나옵니다.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고. 이기는 자는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 3장에도 나옵니다. 사대교회에서 이야기하면서 사대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리고 내가 흰옷을 입힐 것이다. 바로 그들이 24장로 교회예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거기 나오는 모든 7개 교회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의 교회, 과거의 교회, 모든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이런 게 우리 안에 착착 붙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내 얘기가 돼야 재밌어요. 성경이 남의 얘기가 되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아이, 쟤가 잘 살았대, 쟤가 구원받았대, 아이 뭐 나 상관도 없네. 아니에요.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로 여러분은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미 하늘에서 이긴 성도라고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미 왔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영어로 뭐래? already not yet. 지자는 교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 뭐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더라.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왔다. 장님이 눈 뜨고 귀머리가 열리고 저는바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난다. 뭐야? 메시아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도래했다는 겁니까?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태까지도 하나님 안 왔는데 완성돼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완성돼 가고 있어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잖아요. 우리 성경 보면서도 옆집 우리 아빠 얘기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점점 하나님의 껍질이 벗기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와 동일한 느낌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가 천국으로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지금 하늘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설명합니다. 그가 요한이 보는 대로 설명하는 거야. 본 보석이다 저건. 저 무지개구나. 무지개가 높고서 같이 있구나. 하나님 보는 거야. 24장로들이 앉아있네. 야, 저 성도들이네. 면류관을 쓰고 있구나. 예수의 면류관이야. 흰옷을 입고 있구나. 예수의 옷이구나. 이제 보니까 왜? 보좌에 번개같이 번쩍번쩍하는 아주 영화로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음성 있고 우레소리,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앞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레소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이런 것들 얘기해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런 거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전 창조를 통치하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설명을 해주죠. 뭐라고 해요? 시작. 하나님의 7영이다.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7은 뭐라서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영, 이런 거예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과 성령님이 지금 이 4장에 막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서 뭐가 나오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4장 5장만 읽어도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모든 이 이단들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 예수는 그래 하나님이야. 그러나 사람은 아니야. 또는 예수는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신은 아니야. 이렇게 성령과 이거 다 따로따로야. 부정.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지금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요한이 보면서 그 본 것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과연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여보가 있겠어요? 어? 본대로도 설명 쓰겠지만 생전 처음 보는 거는 어떻게 해? 자기가 아는 거로 어찌됐든 써야 될 거 아니겠어?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응?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나와요. 자, 이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투명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게 투명해져요. 그 앞에서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항상 그 바다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바다가, 바다는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주, 바다는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주의 바다, 홍수,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 이런 그 바다가 아닌, 그 탁하고 저금의 바다가 아닌 이 수정 같은 맑은 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창조 때 운물과 아랫물로 나눠졌는데 그것이 운물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투명한 말, 아주 맑은 바다, 거짓이 없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바다 위를 거쳐 가야만 됩니다. 바다의 하얀 깨끗한 물에 조금의 잉크 하나만 떠줘도 퍼진다. 아주 순수함, 투명함, 그 앞에는 거짓이 나타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구약에 보면은요, 성막이 나와요. 성막은 뭐라고 그랬죠? 하늘의 나라, 하나님을 묘사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처음에 뭐가 나오냐? 성막에 들어가면 처음에 번제단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좀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거기 물두멍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서 성전, 성막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물두멍이 만들 때, 그 보면은 항상 뭐라고, 노스로 바다를 만들되 바다 내구탕에 황소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바다라고 얘기해요. 얼마 되지도 않은 크기를 자꾸 바다라고 그래. 지금 이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축소해 놓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다,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나오면 아,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무지개 보좌구나. 또 보석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걸 생각합니다. 번개 같은 음성, 우레소리, 이런 것도 하나님의 통치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지금 다 이사야, 구약, 에스겔, 이 앞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했던 것들을 총망라해서 얘기하는 건 계시록에만 있는 유일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도 앞에도 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뭐라 그래요? 유리바다에 생물이 나옵니다. 생물이. 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대. 야, 한번 생각해봐. 제가 있는데 눈이 푹 있어. 이거 쳐다봐. 어떻게? 엄청 무섭지. 거기 어디 손 하나 까딱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눈이 푹 있는 사람이 쳐다보는데, 어디 뭐 딴청이나 봐? 이러고 봐야지. 근데 딱 보니까 뒤도 있어. 생각해.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나 있어. 이거 스랍이거든요. 스랍.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야. 왜? 뭐 어떤 군대 사령관은 다 스파이들을 보내잖아.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들이 다 알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스랍들이 눈 우르르 갈려가지고 뭐 어디가 나타있어. 세상 끝, 저 바다 끝, 이 세상 땅 끝, 이건 정말 나 혼자밖에 없어 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나는 외로워 죽어야 돼. 죽는 앞에 있는 그 앞에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이것이 죄인한테는 얼마나 섬뜩한 일이지만 성도한테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 끝에 절벽에 나 혼자서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를 쳐다보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를 관심 갖지 않는데 하나님은 눈을 좌르륵 달고 빛나게 보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은혜 앞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스랍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스랍은요, 이사야서하고 에스겔에 그대로 나오니까 동일합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사야 66장 2절이거든요. 스랍들이 모시고선대 하나님을 각기 6개 날개에 6개가 있어요.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려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 그리고 그 둘로는 뭐요? 발을 가려 감히 취한 거를 못해. 그 다음에 둘로 날로 서로 불러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거룩하다는 완전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우리 찬양 있죠, 그죠? 거룩하다. 바로 이 하나님의 천상 예배, 이 스랍들이 드리는 예배, 완전한 예배. 이렇게 스랍들은요 완전 영물이에요. 완전 영물. 스랍을 이길 수 있는 천사도 못 이겨. 눈이 아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와르르 날개가 있고 막 뭐 이따가 보세요. 뭐 얼굴이 다 4개나 나와. 이 완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거룩하다고 찬양. 이게 하나님이죠. 우리는 게임이 안 돼. 우린 게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스랍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 돌아가신다니까. 누굴 위해서 구원하러 돌아가셔?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걸 우리가 너무 뻔뻔해. 너무 몰라. 답답해. 너무 답답해. 자, 온 땅에 충만하더라. 또 에스겔 1장하고 10장에 보면은 또 그대로 모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돼요. 거기서는 뭐가 나오느냐? 눈이 가득함. 그건 뭐예요? 명철함, 무소부세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자, 이분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만든 건 내가 다 알아. 그죠? 화장을 내가 하면 남들은 몰라도 내가 여기 뭐 2번 발랐는지 3번 발랐는지 위로 올렸는지 내렸는지 다 알아. 자기가 한 건 안단 말이야.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눈을 아무리 가려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사라지는 거 없어. 숨길 수가 없어. 모든 것이 밝혀져요. 그 앞에서, 그분 눈 앞에서 감출 것 아무 없어. 그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안다고 했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는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그분은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무언가 했어요. 뭐가 있었어요? 언약의 무지개를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그래서 무지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어요. 빛 앞에서 어둠은 죽을 수밖에 없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뭐래? 내가 안 죽일게. 그리고 무지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그걸 지켜. 당신이 약속하고 당신이 지켜.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지켜. 근데 하나님은 혼자 지켜. 이걸 보고 뭐래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야.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도, 이런 세상에 짝사랑도 없어. 혼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이 처절하게 이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진짜 죽으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스랍들, 그 생물은, 첫째 생물은 뭐 같다고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얼굴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고. 그래서 뭐 이걸 보고 복음 4복음서다. 독수리 복음, 사자 복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는 사자는 뭐예요? 왕권, 다윗의 사자 이렇게 되죠. 왕권. 그 다음에 송아지 뭐 힘, 송아지 힘 좋잖아요. 힘. 사자도 들이받으면 죽는데. 그 다음에 생물 얼굴, 이 영성, 영성.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은 뭐야? 독수리. 독수리는 빠른 거, 빠름. 그러면 이건 뭐냐? 많은 설들이 있어요. 많은 설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에 으뜸되는 것들이잖아. 힘, 왕, 영성, 빠른 거. 그러니까 모든 창조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하고 있어. 스랍들이요. 날개 6개를 가지고 싹 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날개가 이 날개 칠 때 또 엄청난 소리가 나. 나중에 읽어보시면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수리 같은데 8절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여기도 또 뭐가 나와요? 6개 날개 나오잖아. 그 안에 눈에 그 안에 또 눈이 있어. 이야, 근데 눈만 달렸어. 그냥 그 안에 또 주위에,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여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 그래? 아까 우리 이사야서에 나왔잖아요. 그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완전 거룩을. 이 완전 예배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는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니라 그냥 거하다 말아. 거하다. 이스라엘이랑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랴.
수랍이 여기서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돈 주세요 이러가 해? 안 한다니까? 여기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셔야지. 하나님 나 좀 대충 해주세요. 이거 안 한다니까. 날개가 좀 이상해요. 이쪽 날개가 좀 짧아요. 이런 얘기 안 해. 수랍은 온전히 하나님만 정말 이게 예배 이게. 우리 사람들은 와서 다리 짧아요, 뭐가 짧아요. 안 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수랍은 완전성, 완전 최상급의 최상의 예배. 이거 바로 뭐래요? 이거 워십 최상의. 자기를 온전히 들여서 날개가 6개인데도 다 나는데 6개로 날아도 되는데 2개는 얼굴 가려, 2개는 말 가려, 반으로 다니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 이런 것이에요. 완전한 예배. 자, 9절을 한번 볼게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그 생물들이 이제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뭘 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 근데 나중에 뭐냐면 영광과 존귀와 24장들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능력을 올려드려요. 이게 바로 천상 예배예요. 이 4장은요 우리가 보면서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막 이게 막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 들으면 우리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 막 소름이 쫙 끼잖아. 이 그 정도가 아니야. 스랍들이 그냥 확 나르면서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굉장히 거기에 누가 있어? 우리가 있다니까. 우리가 네,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자, 거기서 영광과 존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권능으로 바뀌죠. 왜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의 뜻대로 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스랍, 생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계속 올릴 때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저는 이 엎드림을 우리 경험해봤죠. 우리 JDS들이잖아. 오늘 전부 JDS네. 할렐루야. 전부 엎드려 보셨죠? 바닥에 완전히 쫙. 바닥에 엎드려 탁 코를 대고 엎드리니까 하니까 먼지가 쑥쑥 들어와. 그래서 돌렸어. 그랬더니 착한 바람이 올라와. 그런데 엎드리니까 마음이 달라져. 한 번 딱 엎드려서 예배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릎 꿇는 건 그냥 간단해. 손 드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일어서는 거 그냥 껌이네.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경험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24장로가 여기서 보면 엎드렸다. 10절에 보면 앉으시니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요가할 때 이 고양이 자세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닥을 사지를 그 왜 신부님들이 그 저거 하잖아. 신부 이제 공부해서 신부를 이제 안상 받을 때 엎드리거든요. 거기 잘하는 거예요. 완전 엎드립니다. 코 완전히 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수랍이 지금 이거 가리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제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존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내어드리는 나를 드리고 엎드리는 저는 참 우리 교회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뭐 너무 또 치우칠까봐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만으로만 순종한다 평생 대놓여도 소용없어요.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장로들이 뭐를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그래? 10절 맨 끝에 예 경배하고 자기의 관, 면류관이 원래 누구 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거.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누구한테 다시 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니까 그 관을 다시 하나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 면류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나한테 별거 아닌 거 아닌 겁니까? 최상의 것이죠. 사람이 성도가 면류관 받고 마지막에 이 모든 선한 싸움 싸운 게 뭐 때문에 받아요? 면류관 때문에 받았잖아요. 면류관 썼어. 이 면류관을 지금 누구한테 바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바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나를 드린다고 하지만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걸 절대 드리지 않아요. 절대 안 드립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은 인간을 종으로 삼아버려요. 아무런 말도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아요. 돈은.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서 그것에 길들여지고 알아서 그것에 순종하고 알아서 그것과 절대로 안 바꿔요. 우선순위가 딱 돈.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만몬, 우상, 신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런데 사람이 휩쓸려 들어갑니다. 예배가 워십이라는 건 뭐냐면 값진 것을 주님에게 드린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드리지 않고 더 받고 싶어요. 예배 다 받으러 와요. 예배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뭐 하나님이 왜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주시겠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우리가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너무 받으려고 해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데다가 더 좋은 거 준다고 하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목적이 받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생각을 해봐. 이 여기가 10,000원 준대. 그래서 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20,000원 준대. 그럼 우리 돈. 그렇잖아요. 내가 받기 위해서 가니까. 근데 내 걸 드리기 위해서는 10,000원 줘도 저기서 20,000원 줘도 상관없어. 난 저분한테 드리러 가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드리러 간다 그러면 아무 상관없어. 근데 내가 받으러 가야 되니까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의 재미, 세상의 출세, 세상의 관계, 세상의 어떤 것들 이 더 좋은 게 있으면 야 너 수요일에 안 가냐? 안 가도 될 거라며? 이렇게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딱 치는 겁니다. 여기가 더 재밌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 항상 보면은 무슨 회사에서도 좋은 거는 뭐야? 주일날, 일요일날 거기서 놀러 가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것, 그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면류관을 드리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잖아요. 지금 면류관 받으러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셔야 될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설명합니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자, 우리가 왜 예배를 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하며 영광을 드려야 되는가? 뭐라고 나오냐?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단어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을 지으신 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헬라어로 여기 보면은 주의 뜻대로였죠. 밑에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뜻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토 텔레마수 에산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말인데 당신의 뜻을 위하여 당신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부르다고 그래요? 예배하기 위해, 영광 올리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내가 지었노라 합니다. 내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뭐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로 있는 거예요. 스랍이 갑자기 날아다니다 아이고 바빠 다른 짓 해야지 이러면 스랍의 본질이 없어져. 그건 어떻게? 닭 잡아먹듯이 잡아먹어야 돼. 그 우리는 맞대.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광 올리기 위해서 지금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알파요 오메가예요.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들이므로 우리의 근본 목적은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영광을 올려야 돼요. 아, 천국 가요. 그냥 천국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행복해 할 거예요. 예배만 드려? 매일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지겨운데 천국이 그런 것이야? 그는 자기의 본분을 이미 망각한 거야. 우리 먹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먹고, 예배드리기 위해 자고, 예배드리기 위해 성장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건강하고 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건강하게. 왜?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찬양해도 우리는 뭐냐? 우리는 완성된 하늘의 완전한 교회의 예배에 이미 완성돼 있다 없다? 있다. 이겨라. 그러니까 이제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이라. 이거는 이겨놓은 싸움, 다 따놓은 싸움 이런 거 있잖아. 5세트 탁구 치는데 이미 3세트 이겼어. 2세트 다 져도 괜찮아. 그래도 하기만 하면 돼. 끝까지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남은 자. 아멘. 아멘.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면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면 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